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고 났을 때는 항상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수고해 주신 찬양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번에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찬양 준비하여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또한 우리가 준비된 것도 잘 준비된 아주 멋진 그런 찬양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무슨 말로도 하나님 앞에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는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일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태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조금씩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감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그 주님의 은혜는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이 땅에서 남들이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2월 첫 주부터 시작되었던 구원의 서정에 관한 모든 설교가 오늘 마지막 영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모든 구원에 관련된 모든 구원의 서정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영화의 단계인데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이 이야기가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견인되었다는 교리를 믿는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매 시간마다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제가 오늘은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사실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영화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 제가 영화롭게 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처럼 성화되어져 가는 단계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를 믿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은혜를 가슴으로 누리는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저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간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남았죠. 과연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영화를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 영화라는 것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인지.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자면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부조리와 악과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영화를 함께 나눈다.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도 영화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너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의 영혼은 어떻게 영화롭게 될 것이냐, 그곳에 가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가보기 전에는, 누려보기 전에는, 느껴보기 전에는,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 저와 여러분을 그 이후에 수많은 열매들로 부활에 뒤따른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두 다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 설교는 그냥 이쯤만 해놓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잘 모르지만 이건 믿는 겁니다. 하면 안 할 거예요? 이러고 제가 우격다짐으로 설교를 끝내버려도 사실은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영화롭게 된다니까 되는 줄 아는 것 뿐이지, 영화롭게 되신 분의 얘기를 우리가 직접 들어보거나 우리 중에 누구라도 먼저 좀 가서 보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것을 우리에게 확 보여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 눈에 볼 수 있게끔 아직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주신들, 우리에게 알려주신들, 말씀에 적어주신들 우리가 그것을 다 소화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시간에 매여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어지고 후퇴하는 육체예요. 아직도 피조물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악된 몸 상태 그대로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완전한 것들을 보이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알아도 들어도 도대체 이게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 천국을 보고 왔던 바울 역시도 그 일에 대한 우리에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내 몸을 빠져나가 세 번째 하늘을 보고 왔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에게야 딱딱한 음식을 주는 것이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음식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너에게 내가 딱딱한 음식을 먹여봐야 그것은 탈나는 경우밖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대신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맛보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맛보기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장터에 시장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는 자주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보기가 힘들어요. 가끔 옵니다마는 엿장수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엿장수들이요. 엿장수들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판에 큰 판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잘라서 엿을 주죠. 그럼 이렇게 고물 같은 거 갖다 주면 엿을 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고물을 안 갖고 오고 그 앞에서 매물 돌면 그 엿 중에 얼마큼 잘라줘요? 모서리 이걸 끝머리 요만큼 해서 탁 잘라주죠. 그것을 애들마다 입에다 하나씩 쏙쏙 넣어줍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맛보기라고 그러죠. 그 맛을 배주고 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눈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맛이 있냐. 우와! 지금은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지금은 그거 준다고 해도 안 먹는 사람은 대단하겠지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더 그랬겠죠. 그거 입에다가 하나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 먹고 싶어갖고 집에 가고 멀쩡한 고무줄도 어떻게 해요? 몰래 찢어가지고, 그거 나중에 엄마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 한 번씩들 해보실 테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날 차단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예? 집에 있는 멀쩡한 냄비도 어떻게 망치로 짚고 한 대 쳐가지고 다 물어뜨려서, 아니면 그냥 장독대에다가 한 대 들고 패죠. 그리고 다 물어뜨려서 멀쩡한 거 갖고 오면 엿장수도 잘 안 바꿔주니까 이거 망가진 겁니다 그러려고 다 망가뜨려갖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엿을 좀 이만한 덩어리로 한번 얻고 싶어서, 그걸 입에 넣고 그냥 마음껏 한번 씹어보고 싶어서. 네, 여러분 무슨 설명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된 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것은 이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덜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 이것을 체험하는 그 순간을 우리를 어떻게 됐다고 표현한다고요? 영화롭게 됐다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눈에서, 우리 함께 읽었던 교동문에 나오죠. 더 이상 우리 눈에서 무엇이 없게 하신다고요? 눈물이 없게 하세요. 더 이상 무엇이 없어요? 한숨이 없게 하세요. 더 이상 무엇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없어요.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없으라 말하셨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으라 말하신 그 상태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실 그것이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맛보기로 보여주신다고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내 마음에 그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매 불망 꿈에도 그릴 것,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천국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적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슬프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 들은 이후로는, 이 예배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나라를 가슴에 가득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누룽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하죠. 성찬식을 나누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곧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이 깊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자, 3년간 주라고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 이제 곧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죽겠다 말씀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넘김을 받았다, 이 큰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다 말씀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제자들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4절이요.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무엇이 일어났어요? 다툼. 제가 간혹 가다가 설교 중에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러면 그분 이렇게 얘기해야 사실은 맞는 거죠. 병칭을 써야 맞는데 가끔 가다 제가 이놈들이 그러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왜 그런 표현을 가끔 섞냐하면 이런 장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를 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 뭘 일으키고 있었다고요? 다툼을 일으키고 있었다고요. 뭐 때문에요? 누가 크냐입니다. 3년간 예수님이 쫓아다녔고 그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겠다는데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팔리우겠다는데 그 말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거 꼭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속에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고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대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도 여러분 이게 얼른 납득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요.